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 십자가, 영생,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성서의 말씀들을 공부해보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교리,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서와 서신서 안에 십자가와 관련된 진술과 또 기록들 안에는 어떤 닿지 않은 어떤 차이가 좀 있고요.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셨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단답형의 지식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좀 곤란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였다, 바리새인들이 죽였다, 혹은 누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말이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통찰을 통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영생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을까요? 이걸 단답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이 죽음의 길로 보내셨고 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들, 이걸 가지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와 서신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에 관한 진술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보십시오. 복음서에서는 종교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들, 그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그들에 의해서 미움을 사게 됐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발당해서 살해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 사도신경 같은 경우, 사도들의 어떤 신조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조, 서신서를 기록했던 그 사도들의 어떤 신조 안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를 않아요. 서신서 말씀 안에도 십자가에 관한 언급은 많이 있지만 과연 이 십자가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하는지, 어떤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몰리시게 됐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서신서 말씀 안에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기억이 좀 왜곡된 것일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서신서는 복음서보다 기록 순서로 따지면 더 앞선 시대에 기록되고요. 복음서는 서신서 이후에 기록된 그 신약 성서예요. 그러니까 서신서 말씀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던 복음서에서 언급했던 어떤 종교 기득권자들이나 사도여 신조들에 나타나던 또 본디오 빌라도, 이런 이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를 직접적인 십자가 사건의 어떤 책임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신서 말씀 안에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게 만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대제사장들, 본디오 빌라도, 어떤 사회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 그런 사람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요, 사이가 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다른 분파에 속해 있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할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요. 유대교도 기독교를 자기들과 다른 어떤 그 이민족이나 다른 타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유대교 안에 있는 다른 작은 종파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초기 교회 공동체가 대제사장들과 기득권자,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살해한 예수 살해에 예수님 죽음의 그 장본인들이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유대교와는 결코 우호적일 수 없죠. 뭐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장 아마 유대교와 결별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님을 못 박아 살해했지 않느냐. 같이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면들을 복음서 안에서 기록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것에는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환영하고 열광했던 군중들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겼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친 이후였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모두가,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예수님을 살해했다라고 책임을 추궁하기 이전에 세상 모두가 다 한 통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고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던 그분의 온 삶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은 예수님을 배격했고 예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죠. 세상이 나를 싫어한 고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짊어지던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 구절, 짧은 구절 안에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길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라고 여겼어요. 사실 우리도 여기서 딱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 또 고백할 때, 기대할 때는요,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삶에 어떤 막다른 곳에서 또 출구를 발견한다거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적이나 능력, 종교성에 시선을 빼앗기고 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역사가 아니겠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기 직전까지 뭐라고 계속 요구하냐면 너에게 무슨 근거가 있고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계속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온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좀 내놓아 보라는 거죠.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그런 존재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도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말을 했었고 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에게도 사내들인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권위를 요구합니다. 헬라인들은 또 어떻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지만 사상적, 문화적 배경의 근거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만이 성공이고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걸음이죠. 하지만 십자가는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십자가, 죽음에 내몰리는 것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패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식의 교양 강좌나 도덕, 윤리, 어떤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의 핵심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 그 위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것은 부활이겠지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무너뜨리는 참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여러분
증표일 뿐입니다. 표식이에요. 핵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서요, 저 달을 보라고 내민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이 손가락 자체는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같이 시선을 마주해야 될 것은 손가락 끝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기적, 현상, 표징들은 이 손가락과 같은 것들이죠. 이 표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놀랄만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사정이고 우리들의 한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빚어져서 피조되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역사의 주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지,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그분의 통치 방식,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다양한 역사를 하시지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내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고유한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의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여전히, 그리고 누가 보아도 어리석고, 앞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꺼리고 누구나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절망의 자리입니다. 죽음이 도사리는 자리이죠. 그런 길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냐면, 역사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죠. 십자가에 삼키워진 자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경험이고 우리들의 한계이고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뒤엎는 전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들은 행할 수 없습니다. 황제라 하더라도, 제국이라 할지라도, 문명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내달리신 사건이었어요. 신학자 몰트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가 전달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은 온 세상이 한 통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메시지, 이 희망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세상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다 거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극심한 죽음의 힘, 공포, 두려움, 고난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구원입니다라고 말할 때 십자가 자체는 잘 인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예수님이 구원이시니까 십자가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고난을 벗어나서 구원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담겨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꺼리는 고난과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신다, 어떤 섭리, 어떤 계획, 어떤 능력이 그 안에 서려 있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정말 이
주님이 맡기신 사역, 또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한편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모두 다 벗겨내 주시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지나갈 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거 그냥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을 찾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십자가를 벗어나는 길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를 좀 피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구하고 얻으려 하고 찾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질문하다 보면 십자가가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증언이 우리 안에 굉장히 걸리는 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눈을 뜨는 사건밖에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인지, 십자가가 어떻게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보면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권위와 권세, 구원의 이름들은 무의미하고 험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살 것 같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명성들과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자랑했던 황제의 권위들, 세속적 성공들, 이런 그것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 위에서 본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정말 능력인 거죠. 그 모든 권세들을 무효화시키는 일들이니까요. 두 번의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 또 입법, 행정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고요. 그곳에서 받으셨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또 받으셨죠. 사법적 처리를 이제 받으신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의 그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은 최고의 어떤 사법적 판단의 최고 권위 의결기관이었지만 사실 사형을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사형에 관한, 목숨에 관한 것들의 결정권은 오직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황제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로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모든 지역이 다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그 죄목은 신성모독이 아니었습니다. 신성모독은 로마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황제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들의 종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로마는 그냥 황제만 신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사실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형에 해당될 만한 죄를 나는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법적 고발, 로마를 전복한다거나 황제의 권위를 도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형 선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산헤드린과 총독 빌라도의 합작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맹신, 종교적 광신과 정치적 폭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초래했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했던 그것입니다. 빌라도도 사실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그 절기 기간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반란과 소요가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가 모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사형을 내려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결탁하고 타협한 거죠.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그런 책임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았습니다. 이 죽음에 해당될, 사형에 해당될 죄가 없는 자임에도 사형에 내몰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신조 안에는 빌라도로 하여금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 죽음에 직접적 원인이 있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외치셨던 7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핵심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일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처형 당시에 숨이 멎으시던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숨이 이제 막 다 마지막까지 차서 이 땅에서 당신의 걸음을 마감하실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벌어졌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뽑기 하고 있었어요. 이건 복음서 모든 본문에 증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처절한 죽음과 시퍼런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현장에서 진짜 치열한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한편에서는 그를 비웃고 그의 옷을 두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등진 이 세상 모두가 다 십자가 위에 내걸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모든 걸 빼앗고 박탈하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이렇습니다. 죽음이 이처럼 폭력적이고요, 처절하고 참담한 거죠.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뱉으셨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지막까지 불안하셨던 건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흔들렸을까요? 아마도 불확실성에 대한 이 불안감이 예수님께 찾아오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이 처절한 아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순응하고 순종하시면서 걸어왔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다고 해도 무언가 예수님 죽음 이후에 하늘의 씨앗이 정말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 죽어서 정말 결실하게 하는 그런 이런 일들이 좀 보이면 괜찮은데,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게 되는 어떤 조짐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그런 가능성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 잔혹한 현장을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완벽한 소외 속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유기,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버림.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통과 아픔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는 바로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그 실패의 상황, 누구도 원하지 않은 절망의 상황, 완전한 패망 같은 그곳에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거죠. 하나님 나라 그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음을, 시작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 아닐까요? 십자가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애들 아무도 못 봤습니다. 우리의 넉넉한 구원, 우리 영광, 풍요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능력, 다시 말하면 구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죽음을 드리워져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 명백한 증거, 우리가 여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내몰리셨던 십자가, 그곳은 끝까지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끝까지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발견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될 가장 심연의 그 기저에 있는 고통과 절망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십자가보다 낮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말씀은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아무리 깨어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정말 절망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떨어져도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죽음을 직면하겠죠. 그때 그 십자가 무엇도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어디에도 우리는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홀로 열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아득한,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자리죠. 그곳에서 누가 우리와 동행해 줄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누가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누가 우리를 그곳에서 어둠 가운데 버려진 우리 영혼을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 어둠을, 그 죽음 한복판을 관통해내셨던 예수님만 그리하실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스릴이 넘치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이름나는 영광스러운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은 교회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앞장서서 일하는 단체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들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런 휴머니즘적인 또 선한 일들 많이 합니다.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 완전히 내친당한 것 같은,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 함께 있어주는 일, 맞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앞서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밑바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십자가 밑바닥까지 내몰린 이들에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구원의 능력을 발현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토록 외쳤던 십자가 신약입니다. 유대인들이 꺼리고 헬라인들이 미련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십자가와 연결된 마지막 나눔을 좀 갖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나눔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우리는 이 고난을 너무나 뱉어내고 싶어 하는데요. 이 고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